할렐루야 성호를 찬양하며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신학교 주일을 맞이하여 또한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하나님 신학교가 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가득 차며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질 수 있는 학교로 늘 하나님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되어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안에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며 우리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월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위대한 신학자로 존경을 받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바닷가를 거닐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짧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천사가 어거스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바닷물을 모두 떠서 이 작은 컵에 담아보아라.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하죠. 저렇게 많은 바닷물을 어떻게 이 작은 컵 안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 바닷물을 컵 속에 모두 담을 수 없으면서 너는 어떻게 바다보다 크고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너의 작은 머리에 담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으므로 크신 하나님의 비밀인 삼위일체의 신비를 더 이상 어거스틴이 고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그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삼위일체가 온전히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지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목적과 의의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존재 양식을 가진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본질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계시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상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적절한 용어로 오래전부터 교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당혹스러웠을 때가 있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성령님인가?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계시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오직 한 하나님, 그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면 됐겠죠. 구약 성경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고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은 상황이 좀 달라지죠. 신약 성경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면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로마서 3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받고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는데 이 사도신경에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성령을 믿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또한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올리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구별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 다른 양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도 한 분이 때와 장소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구별되어서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해석을 갖고 삼위일체를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틀리고 예수님이 다르고 성령님이 달라서 각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한 양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들을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적그리스도들이 이단들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이만희가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양자론적인 입장에서 예수와 내가 동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부 종속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아들로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여호와 증인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양태론을 주장하면서 한 하나님이 어쩔 때는 하나님으로, 어쩔 때는 예수님으로, 어쩔 때는 성령님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런 주장들을 해오지만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뿌리가 있습니다. 또한 나무가 있습니다. 또한 줄기가 있고 잎이 납니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가리켜서 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며 예를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 저 위에 있습니다.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열을 발산하고
또한 그것은 붉은 빛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태양처럼 한 태양처럼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H2O라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증기로서 보이지 않는 기체가 있고 또 물로서 보이는 액체가 있고 얼음으로 생기는 고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분은 다 물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처럼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성경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분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은 같은 분이 아니라 새 인격을 가지고 한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세 분이 삼위의 인격을 가지고 한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할 때 놀라운 은총과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 사랑은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스톨게의 사랑으로서 남녀 간의 그 사랑 가운데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스톨게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리아의 사랑은 친구와 친구를 가리켜서 우정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눌 때 에로스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때 가족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있지만 그 사랑의 완성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함께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위에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의 삶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의 의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이 자리에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성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예배를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여러분 놓지 마시고 이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한한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해가 필요하고요, 달이 필요하고요, 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해와 달과 별과 공기와 이 물 같은 것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돈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받아먹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좋은 공기도 팔고 또한 생수도 팔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자연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친히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내려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친히 사울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엎드려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된 줄 믿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고 내가 전에는 핍박자였고 내가 전에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는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적인 사명으로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저주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인해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은 받은 사람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은 생각이 있고 바울도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믿음의 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의 축복은 교통의 축복입니다. 교통은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제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친교와 섬김의 이야기를 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에게 교통하여서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사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지만은
하늘 위에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중보자로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미가 없고 맥이 없고 영적인 능력이 메말라서 마음속에 감격이 없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을 때 선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미치도록 성령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악한 생각을 버리고 사단의 마귀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들을 통용했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었고 날마다 같이 하여 마음을 모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가 성도끼리 또한 서로 사랑하고 잘 통하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국 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전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적인 방향을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좋은 강사를 모시고 또한 선교의 비전을 갖고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미국의 캔자스 시티에서 이 소망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시는 이 제스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연합하고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과 한국이 이제 이 120년 전에 한국의 복음을 미국과 유럽에서 뿌려서 선교의 사명으로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했다면은 이제 한국에서 아시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아시아 태평양의 복음적인 사명과 선교적인 방향을 잡고 우리가 교회들이 이런 사명을 하며 연합하며 이런 비전과 가치와 현대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으로 주의 종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 또 놀라운 그런 축복의 시간들로 나아갔습니다.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한 강사님을 비롯해서 또한 아시아 태평양의 디렉터로 일하는 돈 암스트롱과 또한 이 제스키 목사님과 이 전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목포 지역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과 봉사로서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감격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런 한국에 이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령의 충만한 강권적인 일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며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성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적인 운동을 하며 함께 우리가 협력하여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아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귀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나는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영화롭게 하셨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울 때 서로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우주는 이 땅은 혼돈 속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중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셔야 되고 또한 함께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처전에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6월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삼위의 축복이 사랑으로 은혜로 교통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송 304장 1절과 3절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